넘치게 받은 복을 누리는 제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이제 사람 사이,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흔히 학자들은 십계명의 돌판이 2개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 믿을 필요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 깨져서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기면 돼요. 첫 번째 돌판에는 중요하니까 하나만 써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상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과 어긋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두 번째 돌판으로 생각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 첫 번째 시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순모임 때도 많이 나눴고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고아처럼 버려져서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저 그냥 인사하고 싸우지 않고 대화하는 정도의 관계인가? 아니면 내가 공경하는 마음의 수준까지 가 있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죠. 주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부모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내 생각의 뜻과 맞아서 와, 대단한 분이다,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다,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죠. 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를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성인이 됐으니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에 의지하는 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말씀에 명확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실 때가 많죠. 끄떡끄떡. 그렇죠?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그분들과 같은 환경에서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략 이제 부모님의 나이 정도를 내가 청소년 때 한 40 정도 되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 정도 되면 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간증을 하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저도 그런 길이 많죠. 또 더 성인이 돼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 부모의 마음들을 그 나이가 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우리가 부모가 더 연세가 많으신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부모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보다 어려질 수가 없어요. 나이가 여러분보다 무조건 많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이해가 다 안 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부모를 이해하고 다 네 머릿속에 다 오케이가 되면 그때 공경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경은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부모님께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왜 우리 부모님은 거기까지 못 해주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가끔 TV나 현실에서는 많이 찾아보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데 TV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당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진짜 인정 아니겠어요? 인정? 그 사람이 뭐 물론 이제 TV에서 자기 이미지 좋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복될까요? 그 자식이 복될까요? 둘 다 복되긴 하죠.
앞으로 더 많은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심지어 부모가 무엇이 부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아요. 그런 단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5계명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어컨 꺼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서 잘하면 복을 줄 거야 라는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 여기다가 보너스를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에 큰 복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장수한다고가 아니라 그냥 장수가 복이겠어요? 그렇죠? 맨날 아프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호흡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아 놓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어지는 우리 두 번째 단락의 이 계명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학교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죠. 사람들의 모임을 주셨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온전할 수 없죠. 공동체 안에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도둑질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거짓말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을 사랑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십계명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냥 계명이다, 율법이다,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뭘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막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억지로 순종해야 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 저 북쪽으로 가서 철책 같은데 통일전망대나 그런 철원 이북으로 가서 고성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막 차로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철조망을 쳐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선 지뢰가 있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보호막 그 울타리를 쳐놓았죠. 거기는 가지 말고 나머지 길은 마음껏 다니고 놀고 춤추고 하라는 거예요. 굳이 거길 들어가고 싶다고 말릴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절단 나고 깨닫겠죠. 말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딱 주시고 야, 너 이거 무조건 지켜. 내가 너네 이거 안 지키면 처벌할 거야. 벌 줄 거야.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지옥에 보낼 거야. 그렇게 결정하시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에 대한 오해를 풉시다. 아시겠죠? 이따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해했네요.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실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율법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먹으면 괜찮은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 성결해야 할 것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은혜로워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를 이렇게 나눠볼까 생각을 했다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너무 모험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함부로 가다가 저도 졸고 여러분도 조는 사태가 생길 수도, 너무 반복이 많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한 판사님이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판사님이 이제 많은 사건들을 하루에 뭐 수십 개, 한 달에 수백 개 사건들이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과거의 판례를 비추어서 지금 정해진 법률에 비추어서 판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가슴 아픈 판결을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동학대 사건이래요.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스스로, 또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기가 어른들이 쉽잖아요. 아직 자아가 온전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를 너무너무 자기는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산업재해래요. 산업재해를 당하는 분은 기업 회장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힘없는 노동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냥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내버려둬서 가방에 컵라면 하나, 그 먹을 시간도 없이 컵라면 하나 가방에 메고 지하철을 혼자 수리하다가 사망한 근로자들, 우리가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동학대와 산업재해 같은 사건이 오면은 법안에서 처벌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 어른들,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피고인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꽝꽝꽝 하면서 절대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고 벌금을 때리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판결을 내리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또 아동학대범이 잡혀오는 거예요. 또 얼마 안 있다가 산업재해로 또 불쌍한 근로자들이 또 사망하고 다치고 피해보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세게 내리고 내릴 때마다 자괴감이 든대요. 내가 판사인데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 한들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법을 주시면 법을 지킬 능력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이 너무 아멘이에요. 그렇죠? 이걸 인정해야 우리가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다 지킬 수 있는, 이렇게 하면은 말씀 못 넘어가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학을 할 줄 모르는 아이한테 미분적분을 풀어라라고 하면은 그 선생이 바본 거예요. 선생이 욕먹어야죠. 선생이 잘려야죠. 산수하는 아이, 구구단하는 아이한테는 그거를 가르쳐 놓고 풀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잘 하라고 시험을 내야 그게 올바른 학교고 선생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 말씀을 지킬 능력 또한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약속은 우리가 먼 꿈을 꾸듯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아유, 잘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 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심지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때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 플러스 능력도 항상 같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제가 어제 6.25였잖아요. 경건하고 의미 있게 또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이 분단의 아픔을 생각해야 되는 날인데 어제 결혼식이 4개가 있었어요.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결혼식인데 우리 이삿짐 싸야 돼서 2개는 못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이제 신랑 신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그런 기대감과 희망찬 얼굴들 막 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그래, 마음껏 웃어라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시작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결혼을 앞두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대입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잘 해보겠다, 잘 이뤄내보겠다, 내가 멋진 가정을 이뤄내 봐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성공해야지,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같이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번째 계명은 조금 특이하죠. 이 앞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행위에 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살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살인은 실제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마, 성적 타락하지 말라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왜 탐낼까요? 비교하거든요. 내 것은 이렇고 상대편이 이런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비교해서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으로부터 타락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저 사람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감사가 사라지게 되겠죠. 저는 이 10번째 계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제 감사가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그 감사가 모자르죠. 그렇죠? 여러분 언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추구하나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더 갖고 싶다. 저 옷도 좋아 보이네. 저 가방 명품이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소유에 대해서 탐심을 품게 되는 거죠. 비교해서 갖고 싶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때로는 이렇게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넘치는 것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죠. 그 기도 자체가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과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지키려면 이 소유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돈이 있건 없고 상관없이 나는 머리 밀고 중처럼, 요즘엔 중도 풀소유로 산다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집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막 부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런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십계명에 담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딱 지키려면 옛날 수도사들처럼, 그렇죠?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왜 결혼해서 잘못해서 내 아내가 있는데 남의 아내를 탐내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하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따져보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싸우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너는 어떤데? 네가 나한테 할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경험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만큼 복을 막 밀어주시고 잘 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교회가 흥하면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면, 사람과 돈이 모이면 권력이 생겨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큰 건물을 지어댑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대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들을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의 짓거림이죠. 왜? 그 사람을 여기 앉혀두고 그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위기가 언제일까요? 교회의 가장 위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17절의 말씀이 별로 내 마음에 찔림이 안 될 때예요. 난 부러운 게 없는데?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탐심, 그냥 너무 가진 게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그냥 가는데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바로 정말 가장 교회에 가장 위험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때예요. 내가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막 이 말씀이 찔렸어요. 내가 탐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있고 잘 나가고, 이런 부러운 마음들이 막 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찔려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돈도 주시고 가정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일터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실 때, 그때는 정말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들어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번영하면 그때부터가 위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가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임을 보셔야 합니다. 10배, 100배, 1000배로 노력해야 간신히 열매 하나 맺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예요. 몸이 거대해질 때, 사람이 많아질 때, 돈이 많아질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강남으로 이전하시죠. 주님이 인도하셨고 하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전해서 재정이 더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그때는 큰일 났구나.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성 베드로 성당 지으면서 여기서 제가 복음 외치지 못하고 사람들 한 명이라도 떠나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비유에 맞는, 힘들 수도 있죠. 그래도 헌금 많이 하면 11주 2배로 해보세요. 돈이 풀릴 거예요. 아파요? 헌금 안 해서 그래. 돈 내, 나을 거야.
이딴 소리를 짓거리게 되는 교회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출신이 죄인이라서 이 보장이 안 돼요. 지난주에 GNS에서 체험학습을 갔다 오면서 이제 막 박물관 이런 식물원 이런 데를 가는데, 그런 데는 요즘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여줘요. 그래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애들 따라 걷다 보면 힘들어서 야 잠깐 보자, 10분짜리 연어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라고요. 엄청 은혜 받았는데, 연어가요 알을 민물에서 강에서 낳고 바다에서 막 살다가 또 생명을 낳으려면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이 연어가 이제 강으로 돌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연어가 막 말을 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 돌아가야 돼 하면서 막 가는데, 그 막 이제 물살이 내려오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어른한 연어들의 이런 노래 있잖아요.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진짜 힘들게 올라가는 연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몸이 큰 연어들이에요. 많이 먹고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몸이 큰 연어들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물살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길목에 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캐나다 같은 데 살진 않으니까. 곰이 점프해서 올라갈 때, 점프할 때 곰이 연어 따귀를 딱 때려가지고 연어가 퍽 맞고 곰이 잡아먹고, 또 독수리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가 잘 보이고 잡아먹히기 쉬울까요? 큰 연어예요. 돈 많은 연어예요.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밥인 거예요. 몸집 큰 교회가 사단의 밥인 거예요. 잘 되고 번영하고 잘 나가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렇게 자꾸 연어가 딱이 맞는다고 목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안 돼야 되겠네요. 적당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곰의 따귀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가 대치동으로 가서 하나님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없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게 해달라고 해야 될까요? 탐심이 아예 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10계명은 뭐라 그랬죠? 비교와 상관없이, 세상에 내 주변의 사람과 상관없이 어떤 일이 닥쳐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로운 곳에 가서 어색함이 있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시키시는 이유는 새로운 곳에서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어제 얘기했지만 어제 결혼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정에서 무엇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겠다라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10년까지는 모르겠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면 어떻게 상급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무엇으로 계수하실까요? 여러분 각자를 묵상하지 말고 지금 저를 한번 묵상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10명이 울어야 될 거를 15명을 울게 만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까요?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아니죠. 제가 교회가 50명 교회인데 5,000명 교회가 되면 제 상급이 많을까요? 아니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슨 삶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많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감사를 쌓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상급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년 반을 여기서 너무 은혜로 감사로, 진짜 지난 한 주간은 막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막 일정이 밀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 앞에서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래, 가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비대해진 거죠. 여기 왔을 때 2017년 12월 31일, 그래서 저 출입문의 번호가 71231이에요. 이걸 유튜브로 공개해도 됩니다. 이미 다 고장나가지고 문이 열려 있어요. 4년 반 되니까 에어컨 고장나고 문 고장나고, 아까는 드럼이 막 주저앉네요. 막 그때 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데 그때 불평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꿈 같았어요. 여기서 지체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보다 양지역이 더 따뜻하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불평의 말이 아니라, 힘듦은 있죠. 몸은 힘들지만 그저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그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강남에서 라미 컬러리스트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첫 예배, 우리 교회도 없어요. 예배실, 학원 공간을 그냥 거기서 찬양할 때 그저 감사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예배할 수 있음이, 찬양할 수 있음이. 그런데 제가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면서 불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돼야 되는데, 저것도 돼야 되는데, 그래, 내 계획과 내 뜻대로는 시간이 늦을 수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쉬실 리가 없어요. 주님 완전하니까요. 아멘. 일단 가서 감사해야겠다. 4년 반을 돌아보면서 2017년, 18년은 우리가 사역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수련회도 하고 신년식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2년 반은 코로나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코로나를 준비시키셨죠. 어떻게? 2019년부터 감사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2020년 본격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고, 작년에 감사로 짓는 성전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삶에 부모님에게 백감사를 쓰기도 했잖아요. 남편에게 백감사를 쓰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50감사를 쓰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저는 양재동에서 4년 반 동안 남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 하나예요. 감사 훈련인 거예요. 야, 이제 앞으로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다. 무너지고 불이 나고 내 모든 소유가 떠나가고, 감정은 슬퍼도 입으로는 불평을 내뱉지 않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복음의 교회는 엉망진창인데 희한하게 감사는 하더라. 희한하게 저 울고 짜증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해야 할 상황인데 입으로는 감사를 내뱉더라. 그런 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해 주시겠죠? 너 정말 이 땅에서 잘 감사했다. 너의 감사를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받았다 라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말씀 있나요?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 받은 복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 몸이 너무 아파요, 저 이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픈 거 힘든 거 그거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넘치게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이 정말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돼요. 남의 것에 대한 탐심,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우, 탐내지 말아야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감사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치는 4년 반을 이곳에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이제 앞으로 평생 불평은 없어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함께 행복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